드라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폭삭 속았수다. 그거 아마 전편은 다 보진 못하더라도 아마 부분 봤을 줄 압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그 처음 아이유가 나오고 그 아이유의 딸이 나오는 그 금명이라고 하죠. 그 금명이고 또 시어머니가 있고 또 원래 첫 번째 남편 영범이라고 하는 그 세 명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들여보냈죠. 그러니까 이 집은 부잣집이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는 금명이라고 해서 없는 집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가난한 집 딸이라 이 시어머니 될 이 여자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혼하게 하려고 이제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유쾌하지는 않은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될 여자한테 이거 파혼해야지 않겠느냐. 아니 청첩장이 다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이제 극이라 그래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엄마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가만히 있어? 너는 내 프라이드야. 너는 내 인생이야. 괜찮았어요? 아들을 잘 키웠는데 그 아들에 대한 집착 그리고 통제욕이 너무 강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21절이랑 마지막 31절에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 구조를 보면 이게 딱 생각나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마지막 절 이제 3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21절, 마치는 31절, 여기에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있잖아요. 유다 왕을 소개할 때 이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도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어머니의 이름을 처음, 마지막 이렇게 소개하는 건 없어요. 이 르호보암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어떤 여인이길래 이렇게 소개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르호보암 왕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그녀의 이름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머니다, 태우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거기 이제 31절, 21절, 31절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아마예요. 나아마.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즐겁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즐거웠겠죠. 물론 진정한 즐거움은 아니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솔로몬이 그 후궁과 첩이 합해서 몇 명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합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자는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1000명 중 1000명 이 발음도 안 되네요. 1000명 많은 여자 중에 낳은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의 대를 잇는 그 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00명 중에 한 명. 그리고 또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구중궁궐의 이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런 암투가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왕으로까지 올려둔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여인이었겠어요? 보통 여인이 아니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여인이었을 줄 압니다. 이 아들을 왕 위에 오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여인이 시작할 때에도 나아마, 끝날 때도 나아마, 이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르호보암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우리는 어머니 그 나아마의 어떻게 보면 그 그늘 아래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르호보암에게 이 나아마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너는 내 프라이드고 너는 내 인생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똑같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의 임기 17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이 나아마가 있을 때 그럼 과연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통치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22절 한 문장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지금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악을 행한 정도가 그냥 아니에요. 보니까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어떻게 하냐면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이냐? 최고의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고도 넘치는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의 그 그늘 아래 이 르호보암이 살았는데 그 모든 기운을 받아서 악 중의 악, 최고의 악, 넘치는 악으로 살았다. 그렇게 통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르호보암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통치를 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최상급 악을 저지르면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심어준 그런 세계관 안에서 모든 열정을 죄를 짓는 곳에 썼다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제 이 르호보암이 했던 악은 모든 이 악 중에 악을 저질렀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이제 25절, 26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 몇 년 때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 제5년 때입니다.
그러면 제5년이라고 하면은 아버지 솔로몬이 왕위를 내려놓은 지 적어도 뭐 5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제 애굽이 이때 왕조가 이미 좀 바뀌었죠. 시삭이라고 하는 이 왕조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가 이제 솔로몬의 장인이었고 그 장인의 왕조는 물러가고 그 다음 왕조 시삭 이 왕조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은 애굽이 어떻게 보면은 처가 아니겠어요? 처가? 근데 그 처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위를 내려놓고 5년밖에 지나지 않은데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이 계약에 해서 그런 아주 굳건한 계약을 했는데 5년 만에 그냥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건데요. 결국은 이러한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지만 그 행동을 허락하신 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이제 쳐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은 하죠. 그러나 계획한다고 해서 다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애굽의 그 군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이 유대 고대사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병이 6만, 보병이 12만, 전차 부대가 1200대.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이런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이 애굽 왕 시삭에게 대항하지 않고 어차피 질 것 뻔하니까 그냥 애굽 군대가 들어오도록 성문을 열어줬다고 이 유대 고대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열어주진 않고 협상은 했다고 해요. 협상. 그러니까 무혈 입성을 하는 대신 너희가 들어온 대신 이것만큼은 지켜줘라 라고 했는데 그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사코사, 이제 이건 시삭이에요. 시삭은 르호보암이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성전의 보물들을 털었으며 하나님께 봉헌된 금과 은의 기명들을 가져갔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했다. 이게 유대 고대사에 쓰인 내용입니다. 8권 10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항복하는 조건으로 성전 보물들은 가져가지 말아달라 라고 했던 건데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성전에 귀한 것들은 모조리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누가요? 애굽의 시삭 왕이.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강조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를 강조했냐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뭘 빼앗아 갔다고요? 금방패. 이 금방패는 솔로몬이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왕궁에 만들어서 왕궁에 놓은 겁니다. 뭐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그 금으로 도금한 게 아니라 진짜 금이라 그래요. 엄청난 양의 금이겠죠. 이게 지금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어간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아들 이 르호보암은 그 금방패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들은 이 아들이 금방패를 빼앗기고 나서 한 행동을 보면 이 아들이 금방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이 금방패를 이건 나의 프라이드야, 이건 내 인생이야 라고 그 정도로 생각했던 물건이었어요. 금방패가. 이거 너무 좀 비약 아닙니까?
그냥 금방패지 그거 너무 지나친 생각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금방패가 없어지고 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27절,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아멘. 지금 르호보암 왕이 금방패가 사라지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방 놋 방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금이 요즘 그 1g, 한 돈이 한 3.9g 정도 하나요? 근데 1g이 요즘으로 보면은 제가 조사했는데 26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놋은 얼마냐? 한 18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좀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한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1g에 18원. 그래서 한 15,000배 이상 가격이 그러니까 가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과 놋의 가치가.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금방패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놋 방패를 금방 만들어서 그 자리에 뒀는데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은 거예요.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시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솔로몬이 왕궁에 두었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놋도 귀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시위대 대장에게 맡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다 놓으면 안 되겠어. 그래도 군인들한테 맡겨야 되겠어. 라고 한 것이죠. 그것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소를 한번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28절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 여러분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르호보암 왕이 어디를 가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놋방패를 들고 다들 따라간다는 거예요. 장병들이. 그리고 거기 있다가 다시 나오면 그 놋방패를 들고 있다가 다시 시위소로 갖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잘 읽어봐야 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놋 아시죠? 그 구리와 그 주석이 합쳐져 있는 그 놋을 잘 닦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번쩍번쩍 하잖아요. 마치 금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잘 닦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놋 옛날에 엄청 잘 닦았잖아요. 그러면 닦으면 흡사 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금처럼 보이는 거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 장병들이 옆에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번쩍번쩍해 보이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누구가 좀 조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 좀 조명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잘 닦여진 얼마나 닦았겠어요, 그거. 열심히 닦아가지고 마치 금처럼 해서 자기를 빛나게 하려고 어디를 들어갈 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열심히 이 놋을 닦아서 자기를 빛내서 그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 그렇지 않아. 솔로몬은 그냥 왕궁에 놔뒀던 금방패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르호보암이 어떤 생각으로 그 여호와의 성전에 그 놋방패를 들고 가게 했는지 여러분 이제 마음에 좀 어떤 건지 좀 와 닿으시죠? 이가 어떤 사람인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이 놋방패를 가장 먼저
놋방패를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놋방패를 가장 먼저 본 사람들. 아마 그건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이제 자기가 다 가서 그 놋방패를 딱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놋방패는 이 로보암의 이름이 백성을 늘리다, 백성을 증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놋방패를 딱 보면서 자기는 원래 지금 금방패를 갖고 있었는데 금방패 어떻게 됐어요? 금방패는 빼앗겼잖아요. 금방패는 빼앗겼기 때문에 나는 원래는 아버지보다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인데 그 금방패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이 놋방패를 보면서 위안을 얻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보다는 더 위대할 수 있다. 그 놋방패를 보면서 이 르호보암은 생각을 했겠죠. 나는 여전히 능력도 있고 위엄도 있다.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금방패 또는 놋방패를 보면서 그 모습에 자기를 투영해버렸던 거예요. 그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게 있어야 내가 돋보이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놋방패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처럼, 자기를 비춰주는. 그래서 이게 곧 나예요. 빛나는 이게 곧 나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보고 스스로 위안을 얻은 겁니다. 금방패 대신. 그러니 이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대하는 자세, 또 그걸 보고 느꼈을 그런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결국 자신을 속이면서 살았던 겁니다. 자, 또 이제 이 놋방패를 누가 봤을까요? 백성들이 봤겠죠. 군인들을 들고 왔을 때 아마 백성들이 그걸 봤을 줄 압니다. 백성들은 아마 금방패 빼앗긴 것을 알았겠죠. 또는 뭐 몰랐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놋방패가 있으니까 우리 왕이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다. 빛이 번쩍번쩍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백성들이 아마 르호보암이 그런 의도로 들고 갔을 줄 압니다. 어디로 갈 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갈 때. 여전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빛처럼 번쩍번쩍 빛난다라고 이제 백성들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했겠죠. 이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분명히 들고 다녔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래 나 아직도 근사해, 여전하지. 이렇게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이 르호보암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놋방패를 누가 봤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께서 보신 줄 압니다. 금 대신 놋이라도 들고 있는, 그리고 그걸 마치 자신하고 여기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러니 금방패를 빼앗기고 있었던 그 불안한 마음, 그것들을 빨리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26절과 27절 잃어버린 후에 이 놋방패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간극이 없어요. 잃어버리자마자 만든 거예요. 잃어버리면 너무 허전하니까 금방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금방패 또는 놋방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놋방패를 원하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저 금방패를 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없습니다. 저를 빛내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한 심령,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금방패나 그것과 유사한 놋방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르호보암은 금방패를 잃어버리자 그냥 빠르게 놋방패를 만들어서 자기를 여전히 빛나는 사람으로 위장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걸 다 빼앗아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체품으로 자기를 빚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금방패를 가져가시면서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요? 방패는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방패가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게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르호보암은 진정으로 나를 지켜줄 진정한 금방패,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금방패,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앞에서 찾아야 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금방패를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이 나를 지켜주길 원한다 해서 놋방패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것이 금방패인가요? 또는 그 금방패가 사라졌는데 나는 그 허전함을 참지 못하고 혹시나 놋방패로 대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혹시나 어떤 금방패가 있는지, 너는 내 인생이야, 내 프라이드야 라고 여겼던 나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사라졌을 때 나는 또 다른 것으로 나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그 금방패를 살펴보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금방패, 즉 나를 막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빛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허전한 마음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를 그동안 지킨다고 여겼던 그 금방패가 무엇인지, 또 이제는 진정한 금방패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